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지나간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내 정체성은 달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할 때 보니까 선생님, 과장님, 목사님, 교수님,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자기 자리, 자기 정체성이죠. 거기에 맞춰서 호칭도 하고 또 태도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볼까요? 생명이세요. 생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가지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고 이게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시켜볼게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앙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시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장하고 또 성장만 하면 교만해지니까 성숙하고 그 다음에 막 그늘을 맺혀서 많은 사람들 내 품에 오게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처음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까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분유도 주고 젖도 주고 이렇게 하고 이유식도 주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말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판단력도 있고 누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청소년으로 또 성장해야죠. 그렇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다 됐냐? 청소년들 사춘기 알잖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생각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손발이 안 따라가. 그게 사춘기 아닙니까? 내적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어른의 신앙까지, 장성한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생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세상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깎이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조금씩 다듬어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조금씩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절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내 생각이 전부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건강도 장담 못해요. 내 안전도 장담 못해요. 절대. 젊음도 아름다움도 장담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장담 못해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거든요. 절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상이 바뀌고 진리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가변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가 없지만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과 또 하나 더 공의로 대하시는 것은 절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동시에 공의로 또 다스리십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백성이나 개인이나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할까? 적당히 하시지. 그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도 하고 또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판단을 못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남자들이 주로 많이 그렇죠. 뭐 그렇다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가 자꾸 절대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최초의 더맨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아담의 원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원래 죄가 없어요. 빨가봐서도 몰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성년인데도 그 정도 순수하고 깨끗했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던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100% 순수하게 백미와 같이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근거는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플러스, 자기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마이너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원죄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성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도 남편도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막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원죄성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좋던 아담과 하와 사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던 사이도 막 변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원죄성은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누르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 우리 심야기도 때 말을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 그래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 넘으면 안 변한대요. 그 얘기 듣고 그분이 사회 선생님인데 굉장히 법 없이 드서 술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조금만 농담하면 얼굴 빨개져. 남자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내년 2월에 퇴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저런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또 만나서 자세하게 품앗이라도 나도 그 집에 놀러 갔으니까 와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 귀가 빨개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은 좋은데 교회 내가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죄 짓는 건데 막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소리예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62세입니다. 50 넘으면 안 변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둬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저를 설교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변합니다. 절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일단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소개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원뜻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그 연결돼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야, 놀랐어요 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이 아니고 직분 받은 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 다 시간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변화돼. 얕은 신앙이 깊은 신앙으로 변화되고 낮은 신앙이 높은 신앙으로 변화되고 좁은 신앙이 넓은 신앙으로 변화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약한 자가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가 되고 움켜쥐던 자가 베푸는 자로 변화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고 땅만 바라보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가 되고 사람의 말을 우선순위 두고 내 생각을 우선순위 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주여 말씀이면 어떨까? 항상 이렇게 항상 말씀이 내 삶의 좌우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일하는 거 다 좋은데요. 이 사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상훈 학장님이라고 옛날에는 서울신학대학이었어요.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였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졸업을 앞두는데 마지막 그 설교하시는데 말씀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 소리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시오. 그때 저는요 성령이 막 신학생들 다 그랬어요. 이럴 때인데 은혜 떨어진다. 어떻게 좀 성령 충만 바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이래야지. 사람이 먼저 되라.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안 변할 것 같죠?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바울로 변하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변했는데도 안 받아들입니까?
저렇게 하다 우리 예수님 사람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또 모함하기 시작하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났어요. 바나바가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화해를 시켜서 당신들은 여기서 선교를 하고 이방 선교사로는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편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시몬이었잖아요. 다 도망자였고 비겁자였고 핑계자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변하잖아요. 반석으로 변하잖아요. 순교할 때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야, 수제자가 그렇게 가장 예수님을 옆에서 도와줘야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줄 수제자가 그렇게 배신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어떤 분 그러더라고. 끝까지 품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성경은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쟁기라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게 소속 한번 해야 하니까 그냥 이게 상회비가 많은지, 세례교회는 한 명당 딱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상회비 총회 내는 거 말고도 또 지방에다가 또 내야 돼. 그래서 뭐 독립교단으로 가면 하나도 안 내는데 그거 뭐 거의 1년에 뭐 1,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뭐 해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소속된 내 위치가 내가 어디 나가든 내가 목사같이 행동을 안 해도 목사요. 우리가 익산 바울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순간, 오늘 좀 위트 얘기 하나 할게요. 위트는 아니고 사실인데,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수지 선민교회를 다니는데 집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와서 지금 못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우리 식구는 전부 다 간부가 됐다. 제가 그랬어요. 다 최소 집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 소속되면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 다 바뀌는 거예요. 다른 교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익산 마을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순간 이제는 교회가 먼저죠. 교회가 먼저예요. 중생하고 새 사람 됐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바뀌고 손에 쟁기를 잡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출애굽을 했으니까 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비전을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가나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 우리가 최종 목적 천국이다.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벗어나질 못하는 애굽 생활의 미련, 흔적, 찌꺼기, 습관,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애굽 생활을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 아무리 새 술이라 할지라도 부대가 헌 거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데 그거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간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지나갔다는 거,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 연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이제부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자, 근데 달려가는데 뒤에 건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냐?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빌립보에서 보면 죄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 죄를 졌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토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잃어버리고 계속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당신한테 잘못한 거 그거 계속 얘기해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또 뭘 잃어버리냐? 실수한 거. 사람은요, 그래서 소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소재, 실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그 발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옛날 연필 썼잖아요. 연필 하다 보면 연필 꼭대기에 뭘 붙여놔요? 지우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필로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우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실수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하고 분한 거.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랬죠. 억울하고 분한 거 많잖아요. 억울하고 분했던 것,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건데 형들에게 팔려간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당하고 실제 사건은 사건이야. 둘이 만났어. 그런데 거기서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막 붙잡고 했는데 듣기에 따라 그렇게 들려. 찢었습니다. 그 말 듣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다 용서합니다. 다 형들 대표를 하고 형들이 와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 줄 알고 팔아먹었으니.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님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 요셉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간증을 했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처음으로 92년 들어가서 97년까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새로 바뀌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하는 거 200명 목회 있다가 한 5, 6천 명 목회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수석부 목사인데 그러니까 막 신자들이 성이 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옛날 원로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오래된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협력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청빙원 7, 8명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를 해가지고 그 여전사는 한 30년 된 여전사님하고 5년 된 저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무총회 하루 전에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잘랐어요. 와, 그래서 어떤 기록이 남아있어요. 무임 목사를 6개월을 해봤어요. 교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울면서 제 아내하고 서울의 큰 교회 가운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못 나가. 사택하고 교회하고 그냥 붙어 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 영문도 몰라요. 그냥 막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러다가 저 광주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97년도에 가서 새벽에 몇 번 했는데 그 사람 그 얘기했던 그 목사님 성자만 들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울렁울렁거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 잠도 안 와요. 잠도 막 잃어버리려고. 그러니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올라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집회 오셨다가 제가 이제 모셨는데 박 목사가 살려면 용서해. 그래야 박 목사 목회가 풀려. 저 안 보면 되지요. 아니 거리 떨어지고 연락 안 하고 사는데요. 용서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다 당했는데 100%?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억울했잖아요. 그래도 용서해. 나는 은퇴했으니까 상관없어. 용서해. 박 목사 살려면. 그래서 2000년도 지금 1월 1일 8시 40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3년 만에 97년도 5월 달에 갔어요. 3년 만에. 건강하시죠? 3년 전 얘기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하시죠. 그래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목회가 또 막 잘 되기 시작하고 막 그냥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예수 안에 신앙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지난 것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2024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